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볼게요. 주부에 있는 것은 메시지 하면서 보고 서론으로 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구원의 비밀이에요. 뭐가 비밀이에요? 아는 사람을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우리 병주하면 사업을 하다가 여기랑 막 계약을 맺었어. 이면계약 비밀이 있어. 다른 사람이 알아? 몰라? 당사자만 알아. 그잖아요. 비밀이 다른 사람이 다 알면 비밀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그 비밀을 알려주사 그게 우리한테 뭐가 돼요? 은혜가 되게 하고 그게 우리한테 메시지가 되게 하고 기도의 제목 감사가 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천하만민 온 우주를 지금 어떻게 해요? 관리하고 계세요. 계획만 세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어떻게 정확하게 뭐하고 계세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내 인생을 관리하시고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 이 구원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그냥 다른 사람이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어쨌다더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뭐라고 적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대. 아니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잖아. 솔직히 눈은 감으면 안 보여. 귀는 막으면 안 들려. 근데 마음은 자유로워.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대요. 어떻게 해요? 귀로 들을 수 없대요. 어때요?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대요. 그러나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저기 적어졌지만 또 성령은요 어떻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성령은요 어떻게 하세요? 듣게 하세요. 성령은 어떻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것을 보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볼게요. 요셉이 그냥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꿈은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해와 달 곡식단들이 절하는. 근데 이 꿈이 자기가 총지는 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오실 땅 세계복음화했어요. 이거를 요셉은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누명을 써도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이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내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더 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거든요. 근서가 왜 갑자기 수술 걸렸을까? 총회가 모의고사 앞두고. 하나님 계획이 뭔 것 같아, 근서야? 모르겠어? 너무 작은 일이야, 수두는? 뭐 여기 혹시 대학 원하는 대학 두익이나 민이는 원하는 대학 갔어? 원하는 대학 떨어져가지고 붙은 데가 거기서 갔어. 왜? 나는 원하는 대학 다 떨어졌어. 전대밖에 안 붙었어. 나 경희대랑 국민대 내가 안 갔어. 국민대는 그때 당시에는 국민대는 전대보다 좋은 대학이 아니었어요. 20, 30년 전에는. 목사님보다 한참 후회했잖아. 목사님 96학번인데 국민대 97학번이 누가 있는지 알아요? 핑클의 효리가 97학번으로 들어왔더라고. 내가 그때 국민대를 갔어야 되는데 핑클의 이효리랑 같은 학교 다니셨는데 막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지금은 안 보여. 지금은 안 들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성령은 지금 일하세요. 지금 역사하세요. 지금 보게 하세요. 지금 듣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이제 경륜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요셉은 봤어. 미리 봤잖아.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다니까. 감옥에 가도 괜찮다니까. 아브라함과 이삭도 볼게요.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 바치라 그래.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 이게 생각이나 가능해?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게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다 불러 태워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런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 그치?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이야. 근데 여자 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빌려 죽으시지.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내 아들이 그런 어린 양이 되기를 원하시구나. 벌써 죽이러 간 거예요. 이삭도 가다가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117, 18이라고 생각했다. 117, 115살이라 하자. 근원이 너 15살이지? 그치, 근원아. 근원이랑 115살짜리 할아버지랑 힘대결하면 누가 이겨야 돼? 당연히 근원이가 이기지. 근원이는 지금 20대 청년도 이길걸. 이삭은 한참 혈기왕성한 청소년, 힘 넘칠 때. 아브라함은 115살. 없어. 아버지 밀치고 도망가면 돼. 우리 아버지 노망 났네. 우리 아버지 치매네. 어떻게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말이 되냐?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 그것도 뭐? 번제로. 예배 드린다고. 우리 아버지 사이비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졌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하나님이 봐봐. 계시. 깨닫게 하셨다니까.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볼게요. 너희를 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음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신 것, 비밀. 다른 사람 알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었잖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걸 아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 계시, 그 계시를 어떻게 펼치신다고? 우리 에베소 1장 8절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있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리셨냐면 경륜, 은혜의 경륜이라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이거를 미리 보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성령은 오늘도 보게 하시고 성령 오늘도 듣게 하시고 성령 오늘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비밀을 가진 비밀 결사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러게 불렀어. 근데 사람의 아들 때는 알아 몰라? 몰라. 요셉이 꿈이는 줄 알았는데 이게 세계복음하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고 즐거웠던 것처럼 미리 보게 하시고 이삭도 번절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걸 미리 봐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그 모든 걸 합쳐서 어려운 단어로 경륜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밑에 이제 경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제 청소년이니까 명사로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그러니까 우리 복음으로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여자 우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자로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준비하셔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이 시대에 보내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게 경륜이고 그게 계획이고 시간표인데 오늘 뭐가 나왔어? 때가 찬.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이때 요셉이 본 거, 이때 아브라함이 본 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뭐만 봐? 홍해만 봐. 왜? 홍해가 보여. 사람들 귀에는 뭐가 들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모래가 보이고 아이고 죽겠다 불신앙 소리가 들려. 마음으로는 홍해가 갈라질까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마음으로는 죽겠네.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그러려고 우리를 이렇게 했냐? 근데 모세는 그 홍해 건너편에 있는 뭘 본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왜 모세를 홍해로 다 했을까?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근데 그게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거지. 지금.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날에 아이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구원의 감사를 매일 느끼라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감사는 언제 매일 느낄 수 있냐? 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깨달을 때 매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오늘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게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게 있구나.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해방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주로 끝나는 게 구원은 그 모든 것이에요. 모든 거. 모든 거. 근데 그 모세는 홍해 앞에서 그것을 깨달으니까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너희 행하실 여호와의 뭐를 보라고?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안 받았어요? 6월절 어린양 피 다 구원 받았잖아. 홍해 앞에서도 뭘 보라고? 구원을 보라. 요단강 여리고 앞에서도 구원을 보라. 세계복음을 행하시 그것을 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때 바로 지금 뭘 봐야 되냐면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구나? 절대 가능을 준비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경륜이고 작정이고 섭리예요.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이제 근서는 좀 공부도 하고 좀 하니까 그런갑다 해. 근서는 그 누나
밑에 친구들이 많아, 위에 친구들이 많아. 학교에서 성적 공부해보면. 그래도 우리 그는 아직 위에가 더 많지? 아니, 밑에가 더 많지? 딱 중간 정도? 어휴, 그래, 그래, 다행이다. 위야. 위에가 엄청 많아, 밑에가 엄청 많아. 위에가 엄청 많아? 아이, 괜찮아요. 봐봐. 나는 시골 정읍에서도 1등급, 2등급도 아니고, 아이고, 어떻게, 등급도 말하기도 창피한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세계보고만 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세상적인 비유인데, 안 좋은 비유인데, 그걸로도 절대 불가능이지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저주 재앙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누가 받았어? 내가 구원받았구나. 서울에 사는 목사님 이모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목요일날 갑자기 서울을 갔다 오게 됐어요. 나도 몰랐는데 나는 그냥 우리 할머니가 그냥 늦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냥 교회만 간당간당 다닌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야기 안 해준 걸 이야기하시더라고. 원래 저희 집이 이제 시골에서 제일 부자여가지고 단골에 무당이 있어가지고 매일 그래 하다가 6.25 때 이제 그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마을에서 공개처형 당했거든요. 마을에서 제일 땅이 많다는 부르주아. 그리고 그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복수할 사람이 없어. 우리 할머니 평생 상처하냐. 아들이 없는. 그리고 양자를 드렸는데 양자 다 이렇게 안 좋게 죽었어요. 그 양자가 뭐 산 팔아먹고 노 팔아먹다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이게 뭐 근데 그냥 우리 할머니가 한이 많지. 근데 할머니가 인생 끝에쯤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갑자기 옛날에 어르신은 글을 못 읽으니까 이모가 야 할머니는 그래도 믿음이 진짜 좋았어요. 했더니 그래 뭐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원래 엄마가 글을 못 읽었거든. 용수 봉수 우리 사촌 형들이거든요.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한글을 공부하셔갖고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가 귀가 안 들려가지고 항상 말도 크게 했대. 크게.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귀가 너무 잘 들려가지고 말을 잘하게 됐대요. 또 알고 봤더니 기도에서 응답받았대. 약간 신비적 옛날엔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야 엄마는 손이 커갖고 옛날 그 세대 어르신도 1,000원짜리 헌금한데 할머니 너가 할머니느냐? 항상 헌금도 2,000원, 3,000원씩 이씨야. 옛날에 나 1,000원씩 그것도 말해도 오면서 그랬다고 막 저희 엄마도 저한테 안 해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집안이 얼마나 그 대가 끊긴 집안이니까 큰 이모 대도 남자 한 명이 지금 허리 다쳐가지고 큰 이모 집안에서 제일 똑똑한 형이었어요. 제일 똑똑한 형. 큰 이모 집안이 다 공부를 잘하거든요. 변호사, 의사 이렇게 있어요. 그 집안에 다. 근데 지금 뭐 우리 이모가 94세인데 이모도 이제 큰형이 걱정되고 큰형은 이렇게까지 하겠더라고. 엄마만 아니었으면 난 진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을 건데 엄마 때문에 살고 있는 거라고. 이 저주 재앙 가득하고 우리 이모네도 아들 둘인데 아들 한 명 결혼 안 하고 한 명 결혼했는데 애가 없고 돌아가신 이모도 사촌 형인데 결혼 안 해가고 있고 사촌 누나 한 명 결혼 안 했고 결혼한 사촌 누나 있는데 애가 없고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랬죠. 이 후대의 저주 재앙이 이 재앙이 막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만약에 옛날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저는 맹장 수술했거든요. 그럼 저는 죽을 사람이죠. 어떻게. 저는 심장병이 있었어요. 저는 뭐도 걸렸어요? 암도 걸렸어요. 후대가 망하는데 거기서 내가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갔다가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저 2시간 동안 우리 집안 막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진짜 절대 불가능인데 사촌 누나 어메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을까 그 말이. 근데 어떻게 목사가 되고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뭐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이 십자가가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사함의 용서와 사랑의 문을 여시고 이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승리와 해방과 뭘 주신 거예요? 자유. 어떤 자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자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구원의 비밀,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더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떤 존재를 만드셨어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상속자로, 뭐를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예전에는 어떤 상속자냐? 조조 재앙이 대물림되는 상, 알코올 중독이, 마약이, 가정의 불화가, 분노, 상처 그대로 물려가는 그런 상속자였다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누굴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게 구원에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린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는 어떤 상속자가 되냐? 언약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의 언약이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은 뭐예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의 복음화 반드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어떻게 해요?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목사님도 언제 큰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으자면 저는 좀 부족해요. 솔직히 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원망 잘하고요. 불평 잘하고요. 저는 또 소심한 A형이라 밤에요. 저 사람한테 이렇게 복수해야지. 말싸움 미쳤어. 억울한 게 있어. 그럼 밤에 계속 생각해. 애가 A라고 말하면 나는 B라고 이야기하고 난 C라고 이야기하고 D로 이야기해서 뒤통수 내가 이기는 거야. 그럼 막상 앞에서 끽소리도 못하고 부족한 살리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고 욕심쟁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근데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어갈 상속자예요. 일꾼은커녕 방해꾼이지 걸림돌이지.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셨는데 복음 이야기했는데 뭐가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요. 오늘 오실란가 모르겠네. 내일 어제 시니어 케어 여병 할 때 49년 동안 사시다가 이제 치매에 걸리니까 부인분을 이제 요한병원에 모셔다 놓고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진짜 너무 아름다운 노부부더라고. 그래서 휠체어를 2시간 동안 우리 시니어 케어 랩에 드리고 저기 경로당하고 저기 노동하 그 데모하시는 분하고 다 왔는데 그때 나가셨다가 그때 오셨어요. 오늘 이제 만나서 이제 복음이하고 기도해 주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뭐 80 넘은 어르신이 제가 뭐라고 예수님 이야기해 주고 기도해 주고 복음 전해 주는데 제가 또 오히려 더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하죠. 아유 이게 땅에서도 이렇게 두 분 행복하게 사셨는데 나중에 천국에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만나셔야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뭐 제가 뭐라고요, 솔직히. 좀 뭐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깜도 안 내요. 그 어르신들 제가 뭐 용돈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근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님 복음을 성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보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듣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을 이어받는 상속자 일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계속 말씀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자랑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오늘 2부 말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일꾼이라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 렘넌트. 세계복음할 전도자. 하나님의 제자. 뭐 증인. 일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경륜입니다. 그게 경륜.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방향이 나와요. 어떤 일꾼이지? 어떤 상속자지? 누구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자랑? 어디에 향기를 바라고 어디에 편지가 되고 어떤 직분 어떤 일을 감당할 사람이지?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한 영혼 살리는 뭘 약속하셨어? 세계복음화의 경륜을 갖고 계세요. 이수정 씨가 이제 우리나라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복을 받고 미국에 조선을 도와달라고 편지 쓰신 분인데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한 사람이 뭘 썼어요? 도와달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게 미국에 전달돼서 그 편지를 통해서 수십만 명까지는 아니지만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오게 돼요. 편지 하나로 그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근데 그게 누구 편지였던 거야? 그리스도의 편지였던 거지.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 제가 르완다 한번 그 목사님 이번에 한국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화해 집회 때 만났어요. 장례식장에서 만났다는 거 선배 우리 동기 목사님. 경희대 앞에 대학이 있어가지고 교환학생 한 명 살렸는데 6개월 동안 다락방하고 그 친구가 르완다 돌아간다니까 옆에 있던 같이 목사님이 이번 기회에 아프리카도 갔다 와보고 그래서 키웠으니까 한번 힘들더라도 갔다 와봐. 그 말 한마디 듣고 아프리카 갔다가 르완다 막 문이 다 열려가지고 막 알고 봤더니 약간 왕족 비슷한 사람이었어. 아프리카는 부족들이 많거든요. 막 종교문 열리고 혼자 막 전도학 13개 한다 하더라고. 와, 르완다는 생각하고 이제 지금 이제 더 크게 잘하는 위정희 목사님 교회 돌아가신 그 드루아 교회가 지금 르완다 사역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안 하고 그냥 연결시켜주고 자기는 이제 다른 나라를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놓고 오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제 더 잘한 교회가 있고 더 시스템이 있고 자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랑 연결시켜주고 자기는 또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니 교환학생 온 한 사람 만나갖고 전도학교가 13군데가 열리고 그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라니까. 에베소서 3장 8절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극히 왜 바울은 뭘 본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본 거예요. 자기 학업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근데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 뭐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경륜한 것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리라 하심이라. 드러내게.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향기, 자랑, 편지 특징이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편지를 여는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전달돼서 사람 살리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상속자 일꾼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드러나게 하시려고.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 뭘 알게 하려.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고린도후서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지난주 말씀 고린도후서 우리 3장 2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 그리스도의 편지. 어려운 말로 안 썼다니까. 근원이 얼굴 막 주변에다가 태어난 3번 듣도 못한 말로 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몰라. 문신인가? 그러겠지.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딱 적어놨어. 니사도 읽어. 그러면 그 정도면 무사람이 알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어떤 복음? 곧 영원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연단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했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영광을 준비했거든요. 하나님의 큰 비밀한 계획을 본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땅의 것을 안 매요. 왜냐하면 땅의 것은 캐파가 100이야. 눈으로 보는 것 100, 귀로 듣는 것 100,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100이야. 근데 하나님은 100이 아니라 뭘 준비하셨어? 10,000개를 준비하셨어. 수십만 개. 그럼 내가 가진 게 100인데 100을 다 잃었어. 그럼 난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하나님 나한테 100을 다 잃은 게 아니라 수만 개를 준비했다니까. 그게 담대함이에요. 내가 생명을 잃으니까 다 죽는 것 같잖아. 우린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내가 뭔가 손해를 봤는데 더 큰 걸 준비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면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고 나를 통해 행하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눈으로 보는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귀로 듣는 거에 영향받지 마세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우리 성령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계획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과 모세가 미리 봤던 것처럼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나를 통해 2, 3, 7, 5천 종족의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미리 보았던 것처럼 지금 내 눈을 여시고 내 귀를 여시고 내 마음을 여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니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언약의 상속자가 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한 일꾼이 되어져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직분 맡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드러내고 알게 하는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